안녕하세요. 해피니스 TV입니다. 이상만 교수님의 해피니스 시리즈 세 번째 책인 행복 명상록을 낭독하겠습니다. 행복 명상록 한 달 읽기 22번째 날 데이 22 적게 소유하고 풍부하게 존재하라.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우친다면 당신은 진정한 부자이다. 노자. 배움의 길은 나날이 쌓아가는 것이며 도의 길은 나날이 털어내는 것이다. 노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욕구를 낮춰야 한다. 욕구 중에 어떤 것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이지만 어떤 것은 공허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명심하라. 에피쿠로스. 사소한 일상이 행복으로 다가올 때는 언제인가? 삶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때다. 그때 비로소 일상의 행복이 보인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 내몰림으로써 경쟁과 비교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들은 부와 재물을 쫓으며 삶을 허비한다. 숨이 막힐 때까지 자만과 기만으로 채운다. 그리하여 그들은 탈진과 과로로 침몰하고 있다. 쾌락의 역설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불만족이 커진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에서 쾌락을 얻는 속도보다는 욕망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역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물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다. 고대 로마 격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가? 옛 현자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잃지 않고 살 줄 알았다. 더 나아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며 살았다. 소유와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수행자. 탐욕은 충족될 수 없는 욕망으로서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죄악 중에서도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고 재앙 중에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으며 허물 중에서도 욕망을 다 채우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노자.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되 삶에 집착하지는 말라. 현실의 삶을 성실히 수행하되 탐욕에 빠지지는 말라.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라. 힌두교 고대 경전. 비가 받을 기타에서. 삶의 한 부분을 소중하게 음미하지 못하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현대인. 이웃과 단절되어 고독하게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 무사 아사리드. 인류 불행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다. 탐욕은 채워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간다. 우리 자신을 탐욕의 노예로 전락시킨 대가를 이제 호되게 치르고 있는 셈이다. 탐욕은 자기 분수밖에 욕심이다. 사람은 스스로 풍족함에 그칠 줄을 모르면 망한다. 한비자. 탐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탐욕에 빠져들면 만족을 모른다.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다. 소유나 인기나 권력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채워져도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다. 인간의 불행은 소유욕과 과시욕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누가 부자인가?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 도취적 존재이다. 탐욕에 눈이 멀면 진선미, 즉 옳고 그름, 선악과 미추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탐욕은 세상을 보는 맑은 눈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바라는 탓에 늘 부족을 느끼며 불만족한 돼지가 된 것은 아닐까?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삶은 나날이 고통이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의식주가 풍족하고 명예까지 누릴 수 있다면 일단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행복관이다. 반면에 가난에 개의치 않고 성인의 도를 쫓아 즐겁게 사는 삶, 곧 안빈낙도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야말로 현자라고 할 수 있겠다. 공자는 안빈낙도의 행복을 추구하는 제자 안회를 이렇게 칭찬하였다.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고 누추하기 그지없는 뒷골목에서 살면서도 아무런 불평이 없구나. 가난을 예사로 여기면서도 여전히 성인의 도 쫓기를 즐겨하고 이 얼마나 장한가. 자본주의에 물든 세속적 행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란 양질의 생각이자 마음의 상태이다. 뒷푼의 뒷모리에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할수록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헨리 소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천국이 눈앞에 있다고 약속한다. 실제로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보이기도 한다. 기대수명, 어린이 사망률, 영양섭취, 주택환경, 교육시설 등 물질적인 기준에서는 상당히 나아졌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경제성장은 거듭했을지라도 기아와 궁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병폐인 불균형 발전과 불평등 분배에서 야기된 것이다. 집착과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진정한 행복이란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곧 최대의 화근이다. 노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욕심이 없는 상태, 즉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소욕 지족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기초다. 진정한 행복은 크고 많은 것에서보다 작고 적은 것 속에 있다는 것을 늘 되새겨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다. 욕망의 지수를 낮추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생각보다 이미 훨씬 부유하다. 다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탓에 늘 부족하다고 느낄 뿐이다. 욕심은 저주와 같아서 우리를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쫓아 뛰게 만든다. 현자는 아무리 크고 뛰어난 공적을 쌓아도 그 공적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조그만 자아에 집착하지 말자. 대수롭지 않은 일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말자.
과도한 물질주의는 행복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적절한 절제를 통한 지속적인 즐거움과 건강을 누리며 자족하라. 에피쿠로스. 내가 소유한 것들이 결국 널 소유하게 되어 있다. 다 잃어봐야만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다. 영화 파이트 클럽에서. 오늘날 현대인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과도한 욕심 때문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은 불행의 시작이다. 욕심은 평온한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 욕심은 가진 것에 기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만든다. 결국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한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집착 때문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인 것을 늘 되새기며 이 땅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행복이 깃드는 법이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세속적 탐욕에 집착하면 삶의 여유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롭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괴롭다. 물질적인 부와 세속적 명성을 쌓는 일은 안전함과 만족감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염려와 불안을 더할 뿐이다. 그리고 물질적 소유로 절대로 정신적 갈망을 해결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인간 소외가 일어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인류의 종말이라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경제성장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불행을 초래한다면 그 성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 없어도 좋을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홀가분해져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린다. 법정.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 살고 있다. 에리 프롬. 욕망이 적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톨스토이. 오늘날 우리는 가짜 기쁨에 취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 시대는 참된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 현대인은 참된 기쁨을 추구할 능력을 잃었다. 참된 기쁨의 능력을 잃어버리니 가짜 기쁨, 유사품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다. 오늘날은 기쁨은 없고 쾌락만 넘쳐나는 시대이다. 현대인은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 당신은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가? 기쁨이 부재하는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몰고 간다.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몰고 가는 속성이 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에 져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데서 오는 쾌락, 경주에서 이기는 쾌락, 성적인 쾌락, 마음껏 포식하는 데서 오는 쾌락, 음주와 마약 등을 섭취함으로 환각 상태에서 야기되는 쾌락 등이 그렇다. 오늘날 기쁨의 대용품인 섹스, 게임 중독, 알코올, 포르노, 마약 등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기쁨의 대용품에 소중한 인생을 망치지 말자. 과거 휘발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가격이 저렴한 사이비 휘발유를 차에 주유했던 시절이 있었다. 가짜 휘발유를 사용해도 차는 가는데 나중에 차는 다 망가진다. 쾌락이 그렇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생은 점점 더 망가질 뿐이다. 한편 인간의 몸에는 쾌락과 고통에 관여하는 도파민 호르몬이 흐르고 있다. 도파민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도파민이 적게 분비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한다. 도파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운동, 햇빛 쐬기, 산책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행복한 일을 많이 만들어야 도파민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대인은 도파민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도파민을 순식간에 확 분비하게 하는 것이 마약이다. 최근에는 마약이 너무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이 되어 청소년들도 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 알다시피 마약은 잠깐에 걸쳐 큰 쾌락은 주지만 오랜 시간 큰 고통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약물이다. 행복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돈과 인기에 대한 집착이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쇼펜하우어. 돈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로워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삶의 행복과 진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생텍쥐베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인기는 피하기 힘든 매력을 발산한다. 인간은 돈과 인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인생이 엉망이 된다. 빈곤을 벗어난 사회에서 돈은 더 이상 행복의 키워드가 아니다. 돈은 소소한 즐거움을 마비시키는 기능만 한다. 서은국.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부는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런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영혼이 망가지는 법이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 안에 갇힌 채 무의미한 쳇바퀴만 굴리고 있지는 않은가. 헛된 삶을 이끄는 그릇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은 비타민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비타민 결핍은 몸에 여러 문제를 만들지만 적정량 이상의 섭취는 더 이상의 유익이 없다. 서은국. 나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기에 행복하다. 장자.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 평화로울 것이다.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평화로울 것이다. 완전히 내려놓으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세상과의 싸움은 끝날 것이다. 아잔차. 장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삶,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겼던 고대 중국의 현자였다. 새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길 희망한다면 장자의 행복관을 묵상해보는 것이 어떨까? 장자는 세속적 속박이나 염려와 고통 없이 유유자적하게 살려면 어떤 철학,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했다. 장자는 속세의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고자 했다. 명리를 추월하고 욕망을 포기하고 소화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러한 삶의 지혜를 담은 것이 동양의 고전 장자이다. 장자는 자신의 자유를
정치적 권력과 돈 등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 정부 요직도 거부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가난이 주는 자유를 즐겼다. 장자는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았으므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다. 초나라 위왕이 장자를 재상으로 삼고자 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절했던 장자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재상이 되면 겉보기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소중한 자유를 빼앗아간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다. 불행은 자유를 잃은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공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널리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안달한다. 이러한 어리석고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저절로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장자는 이기심과 공명심과 명예욕을 버리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고 천지자연을 마음대로 소유하면서 유유자적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행복이다. 욕심과 집착이 사라진 곳에 행복이 임한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붓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도 괴롭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도 괴롭다. 칼루 림포체. 불교만큼 인간의 고통과 행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교나 사상도 없을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인생고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붓다는 탐욕이 고통과 불행의 근원으로 보았다. 마음이 탐욕, 분노, 무지, 편견, 오해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행복이 현존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욕망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았다. 오늘날 현대인의 불행은 돈과 성공이라는 욕망에 대한 집착,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집착은 바다에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곧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재산, 자식, 명예, 건강 등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온다. 불교의 행복은 모든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하면서 격하지 않은 잔잔한 즐거움이 지속되는 안녕의 상태이다. 행복은 모든 욕망이나 집착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집착과 탐욕에 가득한 사람은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알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령 천국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유교경. 무수유, 곧 모든 수유육에서 벗어나야 나비처럼 자유롭다. 진실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보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얽매여 그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붓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법정. 요즘 무소유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에 감염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소유는 옛날부터 모든 종교에서 보이는 단순한 삶의 양식이다. 행복에 어떤 조건이 따른다면 어디에도 얽매이거나 거리낌이 없는 무소유의 홀가분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수행자. 무소유의 삶은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를 위함이다. 지닌 것이 많을수록 진정한 행복과는 점점 멀어진다. 세속인들은 평생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지만 현자들은 평생 버리려고 수행한다. 모든 욕심에서 벗어난 무소유의 삶에서 청정한 정신과 순전한 행복이 자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법정.